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 성경을 봅니다. 이 포로기를 전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별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요. 주전 538년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했던 그들이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됩니다. 586년 예루살렘의 폐망, 538년 1차 포로 귀환, 516년 성전 재건,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위시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 성경을 보았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무슨 말을 하든지 바사왕이 다 들어줄 만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 불신 결혼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금 영적으로 개혁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이 458년이라 그랬죠. 1차 포로 기한은 538년, 516년은 성전 재건, 458년은 2차 포로 기한.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 아들이었습니까?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 끝에 수산궁에 있었다. 자, 이것은 느헤미야의 직업과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산궁이 어디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수산궁입니다.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할 뿐 아니라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 심장부,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본문 11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술관원으로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술관원으로 이미 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의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의 술잔을 드는 사람, 왕의 술잔을 들어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생각으로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술관원은 아주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직함 자체가 장관 이상의, 오늘날로 하면 그 내각의 일반 장관 이상의 높은 관직의 직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에 대한 모반이나 암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부터 수많은 미움과 원한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왕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 시절이 바뀐다 할지라도, 정치가 격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엎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왕이 직접 지명해서 자신의 술관원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관원은 매 끼니마다 왕을 봅니다. 단순히 술만 갖다 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왕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사람. 그래서 왕의 정책 결정에도 실제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당시 고대 근동사의 이 술관원이라는 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출세했지요? 상당히 출세한 것입니다. 앞에 에스라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는데 느헤미야도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만 말한다면 에스라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의 후손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거듭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수산궁에 입성을 했고 게다가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엄청난 정치적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서 지금 돌아오는 하나니와 일행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끝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온 지 한 해, 두 해 정도 지났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교포로 치면 교포 2세는 절대 아니고 3세도 아닙니다. 한 4세 정도 될지, 교포 4세나 5세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가 돼야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 느헤미야는 한참
후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바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한,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재건되었다고 들은 성전과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거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정말로 귀한 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출세한 거, 수산궁에 거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권세의 중심부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분명히 성공했고 부귀 공명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로만 보면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2,400km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6배인가요? 약 6배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명예, 수산궁의 권세, 향락 이런 것들보다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들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잘 벌고 있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의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아직 예루살렘에는요 성벽이 없는 때입니다. 성전은 재건했다고 했죠. 성전은 516년에 재건했고 성읍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점부터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수시로 침략을 받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어려운 나날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로 11절에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먼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이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들었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수상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울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 자기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가족들이 뭐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상궁 안에서 울었습니다. 한 번 울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출세한 평신도. 막강한 정치적 입지를 얻게 된 평신도. 그런데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 서럽도록 안타까움에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느헤미야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보통 흔한 말로 잘 나간다, 돈을 좀 잘 번다.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 앞에서 조금 교만해지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 치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된다, 별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다, 그러면 좀처럼 눈물이 안 나옵니다. 기도는 나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정치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옆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이제 5절부터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읊기가 바쁜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귀한 기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것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가 또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지요.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도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죠. 느헤미야가 누구의 죄를 자복했습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앞에서 에스라도 그랬죠.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죄악을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다 떠안고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또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자신이 다 떠안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책망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수산궁에 있는 정치가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그릇이다. 이미 지도자의 그릇으로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이 떠안고 자신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 후반절부터 계속 보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제가 범죄했고 제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을까요? 항상 그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고, 수산궁에 있으면서도 주야로 하나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찾아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를 들어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남아있는 중대한 사역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수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자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낱낱이 찾아서 더욱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나도 나쁘지는 않다, 나도 괜찮다 스스로 위안 삼지 말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세밀하게 비추어 보고 크고 작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좀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내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겠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으겠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찾아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벌써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궁의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떠나서 그 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제 앞에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신자들인데 그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형통한 길을 저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개인 욕심으로 형통한 길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느헤미야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앞길에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목적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러지 말고, 느헤미야는 죄 지은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우리도 나의 소소한 죄악들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바른 마음, 바른 목적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치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언제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바른 목적, 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좀 더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